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가 바울을 왜 사도라고 부르는가. 아마 그동안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어떤 사도의 의미를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도와 제자,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일사 무리도, 불일사 무리도. 그래서 무리를 부린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 이 아우제 아들자. 그래서 아우 아들, 아우제 아들자.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데테스 그럽니다. 마데테스.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는 자 또는 따르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분명히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 서신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사도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한 9권, 고린도전서 후에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전부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을 사도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잡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사도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임무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장 통틀어서 그 사도의 이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명이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도는 12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어떤 그 신학의 사조가 있었는가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해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과 예언자의 직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 운동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상한 그 신학의 흐름들이 교회를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명하신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가 사도고 사도가 제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좁은 의미의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울은 왜 본인을 사도라고 강조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입니다.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도인가에 대한 변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도에 대한 권위, 사도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바울은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는 도리의 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듣기도 하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 사도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야고보도 사도라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 전부 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자리, 결석이 된 골석이 된 사도의 자리,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천거하지요. 바사바와 마띠아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사도들이 여기에 하나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근거가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12제자, 12사도들은 언제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또 로마서 1장 1절에 정확하게 택정하사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중에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체험 가운데서 3일 동안 앞을 보질 못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3년 후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일을 맡겼던 12명에 제한돼 있지만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를 제자들이 한 사람 마띠아를 세워서 그를 채우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사도라고 첨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본인을 이 바울 서신에서 자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네 가지 핵심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인 이유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제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여기 나의 사도된 것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내 사도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 1장 1절에서 소개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입니다. 2절,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 믿음과 지식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 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 디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이 네 가지 근거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친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믿음과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육체나 정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 우리가 영생, 그 다음에 전도.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관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우리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만, 특정한 교단만,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근대 선교의 창시자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런데 그 영국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더프. 이 알렉산더 더프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더프 선교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하면 강의 때마다 이 더프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아주 놀랍게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더프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더프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을 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더프 선교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아, 앞으로는 내 자랑, 내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부탁이네. 그런 거 하지 말게. 그랬는데도 더프 선교사는 가는 데마다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가 임종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이 더프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마지막 부탁이네. 내가 죽거든 더 이상 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했던 예수, 그 예수만 전해주게. 그리고 임종합니다. 그때 더프 선교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전할 것은 윌리엄 캐리의 업적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걸 지식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지식. 그것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이라는 것도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만큼 많은 학문과 가말리알 문화생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많은 지식이 그동안에 바울을 망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영생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영생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했던 희미한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서 영생이 완전히 구체화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영생은 막연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영생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영생이라고 하는 확고한 지식, 그게 뭡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도서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바울을 사도라 부르는 근거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거짓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뭡니까? 반드시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전도의 의미,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핍박자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왜 불렀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는 믿음의 근거, 이 네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사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의 한해서만 사도가 되는데 어찌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막 바울을 실달하게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나 분쟁에 휘말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또 분쟁의 요소 하나가 더 첨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사도의 권리와 사도의 임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8장과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나머지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 다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사도인 까닭이 무엇이냐? 그거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극좌파, 극우파 그러고서 그 자주 등장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본회포 목사님이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는데 본회포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루었던 마틴 미네르 목사가 있습니다. 마틴 미네르. 본회포 목사님은 문서가 발견이 돼서 결국은 사형당했지만은 이 마틴 미네르 목사는 그런 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환상을 7번을 봤다 그럽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이 마틴 미네르 목사가 내놓은 책이 전쟁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쟁백서. 그 전쟁백서의 내용에 이런 글이 소개가 됩니다. 심판대 앞을 향해서 수많은 행렬들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씩 심판대 앞에 나가면 예,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무슨 죄인입니다. 나는 무슨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부 그 죄에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미네르 목사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마틴 미네르 목사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왜 나 때문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잘못된 세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만 했지, 마틴 미네르 목사야 내가 히틀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봤느냐.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교회 때문이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할 줄 알았는데, 마치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히틀러에게 네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봤느냐.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제 정리합니다. 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부활의 증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 바울 서신은 다 뭡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말씀 전도. 다른 건 아니에요. 말씀 전도. 어느 교회 오시오, 어느 교회 가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말씀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용소에 온 세상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도 못하고 다른 나라 방문도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간절한 고백과 그 바울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370장 찬송 함께 불러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소.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걸머라와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모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소. 찌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 여워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은 사도라 불리웠던 바울을 본받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누렸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